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늘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행위예요. 우리 신앙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어떤 각오나 결심, 어떤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에는 올바른 지식과 감정의 체험, 또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다 필요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단지 인간적인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세계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영적인 신앙, 참 생명력이 있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을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령 체험 또는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에 관한 또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성령에 대한 것인데요. 자칫하면 성령을 마치 어떤 신비한 힘, 더 심하게 말하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힘이나 능력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 알기 쉬운 부분이 성령에 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점을 가장 기본적으로 바르게 잘 이해하고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고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를 좀 단순하게 분류해서 흔히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그 기간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 하며 그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기간을 성자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역을 몸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이들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서 구원 사업을 다 이루신 다음 승천하시고 이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를 교회 시대 혹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부의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만약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바로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졌습니다. 복음서의 성자 하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요 중보자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도 또 바르게 믿거나 섬기지도 못할 만큼 약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할 때 흔히 보혜사 성령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이름 한자 뜻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와 같은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올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받으려고 기도하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최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는 33년이었고 그 중에서도 공생애는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당시 유대 땅 갈릴리나 예루살렘 혹은 그 근방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부에 이제 내가 떠나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특히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셔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 이름이 구약, 신약 다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전 약속,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모든 전 생애가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 다른 모든 약속과 같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미리 이제 곧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그러나 3일 후에 인자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다음 부활 후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 후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바로 그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아까 9절에 마지막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받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성령의 강림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1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곳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표식으로 물의 세례, 육신의 세례를 받지만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곳곳에서 모든 구절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강조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최대의 약속, 이 성령에 대한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내용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신 것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듯이 성령 강림도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람 가운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또는 생선이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은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걸고 숨어있는 그 방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실 때에도 이 말씀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과제는 성령을 받는 것이며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고 해서 무슨 신비하고 어떤 초능력 같은 어떤 마술적인 그런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다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가장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얼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죄를 그냥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도 어떤 좋은 선물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자꾸 죄를 향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또 새 마음, 믿음이 있어서 서로 싸웁니다.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은 마귀가 준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그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지 않고서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항상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렇게 두려워하여 무서워 떨고 도망가고 숨고 또는 주님을 부인하고 하였던 그 연약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어서 나아가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성령 강림 이전이죠.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의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갑자기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구약의 약속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은 곧 말세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시작은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거듭거듭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때가 말세고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아닌가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생각에 미치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그들의 관심이 아직도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것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성령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 현상의 한 특징이 정치의식의 과잉시대라고 하는데 너나 없이 다 정치적인 그런 주장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 정치적인 발언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기에는 신앙도 기독교도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내 편만 있을 뿐입니다. 내 편의 승리만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 편이기만 하면 뭐 불교도 좋고 이단도 좋고 그래. 또 다른 쪽에서는 무신론도 공산주의도 그냥 내 편이면 다 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신앙보다 이렇게 정치가 우선한 시대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처럼 늘 그런 질문만 하고 그런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정치적인 권리도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흘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두려움과 나약함과 비겁함을 이겨내고 또 어떤 편협한 그러한 갇혀있는 모든 생각들을 벗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세우라 하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출발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주시는 것도 이 사명을 잘 완수하라고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요엘서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 꿈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그는 살아있다 하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계시가 없고 비전과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꿈과 목표 그리고 비전이 있으면 그 인생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현실에서 비록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어도 심지어 내가 어떤 때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같은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소원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사람은 그 사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받고자 힘써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 비전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도전하고 이렇게 나가는 힘차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